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외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모두 평안하시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 중심에는 물질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역시 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 또 부와 명예와 친구도 얻을 수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의 얼굴처럼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로또나 어떤 복권을 뽑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막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그 생활이 불안과 공포와 또 술과 마약과 가정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첨된 한 사람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은 부가 얼마나 사람을 추악하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두 개의 창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땅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늘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이라는 곳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라는 곳이 부실하고 곧 파산해 버린다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1997년 IMF 때 은행과 기업들이 파산하고 외국에 합병되는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마치 부실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내 것이지만 내일도 내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유튜브나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재산 분리기라고 해서 재테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테크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기술과 정보가 없이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재테크의 첫 번째 법칙이 확실한 곳에 투자하라입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는 이 땅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확실한 곳 하늘에 쌓아두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십니다. 가끔 이 말씀을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바르게 교육하는 데 쓰이는 것은 전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의 의미는 돈이나 물질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보물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식이 보물일 것이고 지위를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나 학력, 가정 배경을 보물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경력이나 교회 직분이 보물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물은 내가 가치를 두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보물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로 빛나는 것이죠. 그동안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종과 동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람을 세우며 힘과 용기를 준다면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겠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쌓는 보물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하늘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젊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또 직업이 관원입니다. 거기다 청년이죠. 부자에다가 직업도 좋고 젊기까지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영생의 문제에도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삶과 태도가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킬레스건처럼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쭉 하세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리고 9번째 계명까지.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 그 청년에게 아킬레스건이었던 탐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부자 청년의 삶에서 재물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은 심히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보물은 하늘이 아닌 땅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킬레스건만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 청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부분에서 항상 타협해야 했겠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빈번히 테스트하시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교환의 수단으로 만들어졌을 뿐인데 이상하게 힘이 있습니다. 돈은 사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데 때론 행복으로 변하고 때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해결사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돈의 노예라고 말하지 않지만 돈의 매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닷물처럼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만몬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남편이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사랑할 거야. 이런 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죠.
돈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질투로 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도 사랑하고 내 지식도 사랑하고 지혜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탐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홈서에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스바냐서에서는 진멸하며 멸절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찌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라고 할 수 있나요? 피조물의 창조주를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왕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지음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지 매 순간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흐려진다는 것은 대개 돈에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무명의 크리스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귀한 봄을 담으시려 하찮은 것 버리라 하시는데 이것도 담고 싶고 저것도 담고 싶네. 그릇은 작은데 많은 것을 담으려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담긴 것이 없었네. 분명히 행복은 이 땅의 보화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리도 아직 미련이 많은지 돈에 대한 욕심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더라고 말하죠.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은 마치 기초가 없이 높이 쌓여가는 돌탑이어서 어느 날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명예와 내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거짓된 것,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마음과 열심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며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일에 힘쓰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오지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계시는 충성되게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